변화는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 그가 여러 가지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한가운데는 한 사람이 함께 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요아스는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었음을 보아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서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신앙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2장 후반절을 보면요. 이 요아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개혁하던 것들에서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져 내려가는데 그 이유를 성경의 학자들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이 뒤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 통치 재위 기간 한 30년 이후 이 사람이 40년을 그 왕으로 있는데 30년 이후에 그가 급격히 쇠락한 길을 간 것은 여호야다가 그 사이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라고 보면서 여호야다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130년까지 살다가 그러니까 충분히 그가 끝까지 지킬 만큼 지켰지만 결국 사람의 인생에 한계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야다가 있을 때 많은 개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많이 보수될 곳이 많고 고쳐야 될 곳이 많고 수리할 곳이 많았는데 그냥 두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산당은 그대로 두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산당에 대한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어느 순간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까지 와서 애써서 왔는데 어느 순간 야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아도 돼. 그냥 너희 주변에 있는 데 섬겨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섬길 거거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는 것들을 학습시킨 결과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지켜야겠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린다라고 해도 듣지 않으니 그냥 그 산당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당을 다 제하여 버렸을 때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못 간다 이럴 여러 가지 민심의 폭등을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지는 알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뒤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일이라 쉽게 바꾸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도 그래 내가 평생 여지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뭘 바꿔 뭘 새롭게 해 라고 하면서 아니면은 어느 순간 편하고 안일해진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지. 뭘 지금 와서 뭐 예배를 더 드리고 지금 와서 성경 읽기를 더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이대로 하면 되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2015년 이후부터 가장 많이 대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은요, 어느 순간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성경은 읽지만 신앙생활을 함께 공동체로 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라고 하는 단어 안 나가에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의 신앙은 받았지만 그리고 또한 교회는 다녔지만 여러 가지 상처받은 이유와 이런 일들로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냥 개인이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급격히 많아졌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많아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일들은요, 한 발짝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신앙의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되돌이키는 건 다시 세상으로 롤백하는 거는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예배 자리에 지키고 그리고 또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일들이 한번 무너지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유, 새벽 예배, 아유, 전에 다녔는데 이제는 못 가지. 아유, 무슨 수요일 저녁까지 가나. 아유, 주일날 낮 예배 드리면 됐지 무슨 오후 예배까지 드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야다와 요시야가 그런 많은 개혁들을 하고 우상을 척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예배하는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고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성전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요시야 왕이 이런 명령을 해요. 이 성전을 우리가 깨끗이 재건하자.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누군가가 헌금을 하거나 드리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까지 수리가 되지 않았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그 왕이 제위가 된 지 7세에 제위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잘 재건되거나 아니면 고장난 것이 수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재정이 들어오면요, 이 재정을 가지고 이 많은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또한 이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사용하는 제반의 일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쓰다 보니 그들에게 재정이 남지 않아서 딱 수리하려고 보면 아유 이건 큰 금액이 들어가겠네. 아유 우리가 어느 정도 모아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으니 못하겠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지나간 것이 23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왕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냐 하면 그러면 이제 너희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는 헌물을 너희가 받지 마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제물과 헌금은 너희가 사용하고 받되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헌금으로 드리는 제물은 너희가 받지 마라. 그리고서는 통을 하나 딱 마련해요. 통을 하나 딱 마련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 헌금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넣어서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제사장들이 꺼내서 야 이거 뭐 고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관리와 제사장이 함께 그 통을 가지고 가는데 보시면 그 궤를요 이렇게 관리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러니까 얼마가 들었구나 하고 딱 문을 잠근 다음에 그 은을 어디에다 주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장과 석수에게 줘서 파손할 때를 다듬게 하고서는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딱 거기에서 쓰이도록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로 인하여 성전이 조금씩 수리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 교회의 재정도 그냥 여기 필요한데 조금 우리 교회 개인의 재정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재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11조 이런 것들이요. 그래 한 달 동안 쓰다가 그래 어느 정도 나오면은 11조 하지. 한 달 동안 쓰다가 뭐 나오면은 감사헌금 하지. 한 달 동안 지내다가 나오면은 성교헌금 하지. 그러면요 한 달을 지내고 나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축도 해야지, 뭐 애들 모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필요한 건 필요한 부분에 떼어내는 것. 11조를 떼어내고 주일헌금을 떼어내고 감사헌금을 떼어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에 드릴 수 있는데 그것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 오늘 뭐 이렇게 헌금이 많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주일 헌금이 있고 무슨 11조가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그러나 그런 목록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잘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재정부가 있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래 참 우리 교회가 매달 재정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재단관리위원회에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차량으로 뭐로 이렇게 재정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모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 뭐 이 정도 모여서 이 정도 쓸까 어디 쓸까 이게 아니라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들이 23년 동안 차일피일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재정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루 가운데 먼저 새벽을 주 앞에, 내 한 주 가운데 먼저 주일을 주일 앞에,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주 앞에 이렇게 딱 따로 떼놓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삶이 늘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눈 뜨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저녁에 나와서 감사일기 쓰고 이런 것들이 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 정해놓지 않으면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내게 하나님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정 가지고 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 앞에 떼어내요. 주님 것을 주 앞에 드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도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귀하게 먼저 떼놓으면요. 그거 누가 건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그리고 또한 신앙의 자리 먼저 떼놓으면 누가 건들지 않아요. 나 그날 교회 가야 돼. 나 그날 신앙생활 해야 돼. 누가 저 목사님 저에게 수요예배 빠지고 그냥 우리 딴 데 가자. 주일 오예배 드리지 말고 가자.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매주 교회 그렇게 가야 돼? 그럴 수 없잖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교회 가는 사람이야. 어차피 저 사람은 삶의 원칙에서 저게 먼저 중요한 이유야.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원칙을 정해놓으면 처음엔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도 저는 이런 일을 해서 담배 피지 않습니다 하면 처음엔 불편해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하고 주변에서 보호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회 다녀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수요일 날 일찍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이들이 먼저 시작할 때는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 규모를 자신들이 먼저 떼어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그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며 수리하는 일들은 같은 맥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것을 주를 위하여 떼어내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가장 먼저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또한 열심 그리고 제도가 잘 마련되어지기를 그래서 교회에는요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그냥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라고 여기고 그 시간들을 먼저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가장 먼저 그렇게 차일피일 부르며 조금 더 지내서 편해지면 그 청년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라 그러면 새벽 예배 지금은 잘 못 나가요. 학교가 바빠서 직장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연애사가 바빠서 그런데 그 바쁨이 잘 지내보시면 일평생 동안 안 줄어듭니다. 바쁜 날들이 안 줄어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날들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내게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들은 내가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그 시간들이 잡혀진다면 오늘도 지지부지한 개혁으로 나를 내일은 바뀌어야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일들과 중요한 일들을 정하고 그 정한 일들로 걸어가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 재정을 잘 거룩하게 정하듯이 믿음의 일들도 잘 정해진 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개인도 신앙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이제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것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세례 받는 사람들도 다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짐을 세례 받을 때만 합니까? 직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또한 안수입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도, 권사의 직분을 받을 때도 똑같이 이제 내 삶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의 시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 다짐들이 그저 살아가다 보니 바빠서 그렇게 못했죠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앞에 시간을 내어 주 앞에 드리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조국의 교회에게 그리고 각자 개인의 가정에게 넘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 요아스가 개혁하려고 했던 그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개혁을 이끈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지혜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회 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들이 개혁되며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개혁과 변혁을 아버지 꾀하였지만 그럼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고 성전을 또한 새롭게 보수하는 일들을 쉽게 이루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중에 쓰고 그리고 남은 시간 그리고 또한 내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장 중요한 시간과 삶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신앙의 나태함으로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잘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